금일이 65일입니다. 65일 남았습니다. 천원공 천일성전 입궁을 4월 13일 놓고 65일 남은 야루입니다. 많은 날짜 계산이 있는데요, 저는 유독 이 날이 65일 남았다고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형식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제가 사회를 보면서 부흥회 아닌 부흥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그 성가 내용 부족함에 이 마음을 어찌 금하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주부터 이제 3주간이죠. 참부모론을 중심 삼고 매주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번 그 전체 70일 기간 중에서 정성의 조건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이날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참여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간단한 정성 조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가정별로 정성이 이루어지고요. 7일간, 최소 7일간의 정성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성 내용 가운데는요, 훈독 정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늘 해오셨지만 이번 기간만큼은 입궁식을 놓고 새로운 한 때와 성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천성경 12편입니다. 천일국이라고 하는 그 챕터를 7일간 가정별로 자녀들과 더불어서 하늘 모시고 훈독계 정성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는 훈독 정성뿐만 아니라 40배 경배 정성을 드리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40배 경배 정성의 내용들도 가정별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7일간 훈독 정성, 경배 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주식은 3월 2일 날 저희가 첫 성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주식 있기 전에 참부모론에 대한 정성의 조건이 있고요. 3주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3월 2일 전까지 최소 한 번 정도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금요 철야 정성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정성 조건으로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함께 정성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하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3주간 진행되어지는 이 참부모론에 대한 내용, 이 부흥회에 참석을 해 주십시오. 부득이 예배 참석이 어려운 식구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그 말씀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 중에 말씀 부분만을 따로 편집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마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나서 3월 2일 성주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은 꼭 오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진행되어지는 참부모론에 관련된 말씀을 영상으로라도 조건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3월 2일 성주식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월 2일 날 그날은 마지막 참부모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이후에 성주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안내데스크에서 새 출발 결의서를 아마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이 새 출발 결의서는 그 성주식 당일날 가족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늘 해왔던 것처럼 봉투에 잘 넣어서 밀봉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주식이 진행될 때 단 앞에 봉헌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식 감사헌금은 13수를 기준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성주식이 있는 당일날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주식은 3월 2일 첫 성주식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1회 혹은 2회 정도
성주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님들이 성주식 가운데 참여해서 한 날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분별하고 성별할 수 있는,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성주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 그날을 알려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성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주식 가운데 특별 은사 축복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내용 가운데 특별 은사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목회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주식의 그 정성 조건의 하나인 참부모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주제인데요. 하늘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로서 나타나고자 하셨던 그 내용들, 그 심정과 사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원리 강론에서 또 통일 자상에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알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영은이랑 가끔 통화를 하거든요. 자주 볼 수는 없으니까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영은이에게 다가와서는 대뜸, 어떤 말씀 하실 건지 아시죠? 대뜸 혹시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는 걸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이 어머니로도 계시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영훈이가 깜짝 놀랐죠. 이제 뭐지?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우리 교회 식구 아닌가? 캠퍼스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나오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 얘기를 이제 해주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곳도 있구나.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겠지만 하나님 어머니를 말하는 곳도 있지만 하나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삼부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 어머니까지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즉 하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미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아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을 맞이하면서 한 번 더 하늘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해를 좀 깊숙이 해보고자 합니다. 기원절 성파 더불어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지시한 또 밝히신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어머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마이크죠. 네. 자,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꿉니다. Heavenly Parent입니다. 영어로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 돼야 합니다. 그것부터 바꿔요. 기원절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것은 내 본심에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꾸어서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원절 선포 이후에 천일국 13년이 되었습니다. 13년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늘 모시고 불러오고 마음에 품었던 그 하늘 부모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이론적으로 이해를 더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리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자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알면서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한때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님 말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 시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 원칙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남자 여자다. 최근에 모 대통령께서 이 나라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만 존재한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셨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너무나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이 현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알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태초부터 가져오셨던 그 창조의 원칙을 말씀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참 부모님께서 정말 꾸준하게 저희들에게 늘 강조해 오시고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신 그런 참 심정이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원리강론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에 있어서의 양성과 음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고 칭한다라고 원리강론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해와를요 설명하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로 창조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앞에 남성과 여성,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저의 육신의 아버지의 교육을 정말 혹독하게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늘 단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몸이 아파서 교회에 들어오셨고 원리강론을 읽으면 몸이 안 아파요. 근데 원리강론을 읽지 않으면 몸이 아팠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원리강론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창조 원리부터 타락론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빽빽하게 채워진 것이 원리강론이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이거 뭐 저희 아버지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왕편을 찾아봐도 없답니다. 왕편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성상이란 말이 없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동원을 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다가 또 반복되게 읽다가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읽다가 그러다가 잠이 드셨답니다. 잠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느 중년 남자가 나타나시더니 그래 너가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어렵다고? 물어보시면서 그래 그럼 내가 설명을 해주마 하면서 이제 칠판에다가 그림을 쫙 그리시는데 그 뭐라고 하죠? 왕이 쓰는 그 관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딱 이렇게 줄이 이렇게 옥구슬이 달려있는 그 관을 딱
그러시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이제 왕비를 이제 다 그리시더랍니다. 칠판에다 그리면 다 그려가지고 이게 하나님 어머니야.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를 다 같이 이게 합치면서 뭐라고 하냐? 이게 하나님의 이성성상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서 깼는데 그 원리강론 페이지, 이상성상에 대한 페이지를 놓고 잠이 들다가 그 자리에서 그런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릴 적부터 그 말씀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훈독회 때요, 경배실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을 영적으로 이렇게 계시 받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뭐 이것 말고도 계시 시리즈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만 공개하겠습니다. 나중에 축복받으러 가셨답니다. 청파동 전 본부교회. 그때 그분이 꿈에 나타났던 그분이 그 앞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한 이미지는 저에게 있어서는요 늘 부모님 존영에 나오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이성성상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있어서 양성이, 음성이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원리 말씀을 제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읽기 전에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하나님 한번 떠올리면 저는 늘 천부모님 존영에 계신 또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려 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2세, 3세 분들은 그런 내용을 다 마음에 품고 있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원리 강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요 통일 사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통일 사상,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 아버지와 어머니 이성 성상이 창조의 담기 법칙에 의해서 고차원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전개가 되었고,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식물은 수술과 암술로, 그리고 저차원으로 차원을 낮출수록 광물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쌍쌍제도다, the pair syste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보니까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이라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의 성의 구분의 근원이 된 겁니다. 남성, 여성, 수컷, 암컷, 암술, 수술,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하는 성의 구분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창조의 원칙이다. 우리가 이것들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원리 강의 들으면 제일 처음에 창조 원리부터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참 부모님께서는요, 아버님께서는 분성실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분성적으로 닮아서 인간 남자와 여자가 탄생을 했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누굴 닮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닮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정문합 작용에 의해서 나누어졌을 때 그 성의 구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이 분성실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의 분성, 성이 나누어진 실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 강론에 보면 여러분 양과 음에 대한 설명을 해가면서요 인간을, 즉 아담 해와를 지칭할 때는요 거기에 하나의 단어를 더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양성 실체, 음성 실체라고 구분을 합니다. 양성과 음성은 모든 인간에게 다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지만 그것을 성을 구분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본성상, 본형상이 인간으로 나타날 때는 양성 실체, 음성 실체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분성실체라는 것이죠.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과 구분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실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양성실체냐 음성실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한 아버님 말씀인데요. 자,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 보이지 않는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을 갖고 이성성상으로 계신 분으로서 각 일성이 합체화한 한 몸, 일체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분성적인 인격 자체들이다. 그래서 남녀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합성일체화하여 씨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앞뒤로 문맥을 좀 보면요,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제1부모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지요. 그런데요, 제2의 부모를 참부모님께서는 뭐라고 규정하시느냐? 지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보신 거죠. 제1부모는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지만 우리를 길러주은 것은 이 땅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3의 부모는 누구냐? 우리가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3의 부모는 바로 본래의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그 부모가 제3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닮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축복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분성 실체로 나누어진 그 남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지상천국 생활을 해야만 그 본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축복 결혼을 해야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닮아야 되는 모습을 여기서는 씨와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씨와 같답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모든 인간의 그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참부모 이상의 그 설계도가 다 씨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 된 자리에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화면 잘 보이십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네. 돌아간다는 말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닮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정만 집사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듣다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야, 인공지능이 사람을 닮아가는 속도가 사람이 하나님 닮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인공지능이 하나님을 닮겠다고 하는 그런 때가 오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닮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닮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축복 결혼을 통해서 그 분성 실체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행으로 하나님의 이상 천국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 천상 천국을 합쳐서 이상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은 그래서 오늘 어찌 아시고 이 기도에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지 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완전히 종행으로 90각도를 맞추어서 일체되는 데 있어서 영생과 하나님 이상의 천국이 출발하는 것이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호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하늘 부모님이라는 호칭이 나를 이상천국의 출발점에 나를 세웠는가, 그리고 세워진 내가 그런 가정을 이루었는가를 놓고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한 호칭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제1부모와 제2부모를 거쳐서 제3의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호칭에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한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성격 이성 성상의 주체라고 그랬죠? 네. 자, 나타나기를 남성격 주체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성격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남성이지만 뒤에는 여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갖추고 좌우로 가르고 상하로 가를 수 있는 이런 판을 짜놓은 것이 전개되어 나타난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다. 알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귀착되는데 그분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원리 강론을 보다 보면은 하늘 부모님을 설명할 적에 피조세계에 대해서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남성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남성이고, 그러면 그 상대되는 피조세계는 그럼 다 여성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격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내적인 그 격 위에는 남성격과 여성격이 한데 합성 일체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참 부모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은 남성격과 여성격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평생을 거쳐 지금도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만 때로는 어떤 식구님께서 물어보세요. 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남성,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만 남성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아마 이 원리 강론의 내용, 이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그 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진다면, 또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격의와 그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고백하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맞고요, 하나님 어머니도 맞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따로 계시면은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라고 부를 때는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요, 때로는 자식이 없으면 부모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부모라고 할지라도요, 부모라고 인정해주고 부모라고 불러줄 수 있는 자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호칭은요, 자녀를 위한 하나의 호칭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품고 있는 하나의 호칭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남성격과 여성격으로 존재하셨던 하늘 부모님께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 주체적인, 즉 남성격 주체의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 원리 강론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 원리 사상의 관점에서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면 원상론이라고 하는, 즉 통일 사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원상론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설명할 때 성의 구분이 없이 성상과 형상의 속성으로 설명을 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상과 형상으로 존재하시고요, 그 성상과 형상 안에 더 양성과 음성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께 존재하신다. 이거 너무나 많이 저희들이 외우기까지 했었던 번성상, 번형상, 번양성과 번음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고,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머리보다 입술이 더 기억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사상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상과 형상을, 특히 그 성상, 내적 성품에 대해서는 지정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지정의 감응체로서 인간과 교통하고 공명하기를 바라셨죠. 지정의, 진선미. 그래서 양성적 측면과 음성적 측면을 구분하자면, 지적인 측면에서는 양성은 명석하고 기억, 판명, 재치 이런 것이 있고요, 음성적인 부분은 모호, 망가, 혼돈, 고지식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남성 격의와 여성 격의를 설명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남성에게도 여성성이 있고 여성에게도 남성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남녀의 성 비율가 나눠지는 것도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향을 놓고 본다면 양성과 음성이 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사상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남성격이와 여성격으로 있다라는 걸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통일 사상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통일 사상에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 성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남자는 남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실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겁니다. 남성적인 양음, 그것이 성상과 형상을 지닌 실체. 인간을 놓고 설명을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격의가 들어맞는 거예요.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학론에서도 양성실체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양성실체. 자, 상대되는 여자는 뭐냐? 여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음성실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통일 사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그 내재되어 있는 양성, 음성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에게 격의를 부여한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놓고 다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서 그 분성 실체로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하나님이 남성격과 여성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원리강론과 통일사상에 분명하게 양성실체와 여성실체로, 음성실체로서 나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체로서 드러나고 싶으셨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만도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만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싶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성상 면에서는 남녀의 차이가요 질적 차이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성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품의 차이가,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형상적 측면, 즉 외형의 관점에서 보면 남녀의 차이는요 양적 차이라는 겁니다.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육 양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지만 근육 양, 예를 들면 그런 양적인 차이도 남자와 여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놓은 게 표예요. 양성과 음성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놓으니까 지적인 면에서 남자는 좀 더 포괄적이고 여자는 좀 더 분석적이고, 의적인 면에서 남자는 좀 딱딱하지만 여자는 좀 부드럽고, 그리고 그 정적인 측면에서 남자는 좀 비통의 그런 슬픔의 정을 느낀다면 여자는 비의 어떤 그런 슬픔의 정을 느낀다. 뭐 이것이 뭐 다 100% 맞지는 않겠죠. 어떤 성향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통일 사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남성격과 여성격의 격의를 설명해내고 있어요. 통일 사상 참 어렵죠. 어려운 건 맞습니다. 쉬운 얘기도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로 나타나시지만 이제는 하나님 부모님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때를 맞이했다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내적 속성인 양성과 음성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남성적인 여성적 그런 격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남성격과 여성격 그 격의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 부모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빨간색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남성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여성적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여성격으로도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주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아주 하기도 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존재로 계신 하나님, 이 빨간 박스 안에 설명해 놓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성 실체로서 남자, 음성 실체로서 여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창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자는 남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실체고, 여자는요 여성적인 양음의 성상과 형상을 지닌 실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이 실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됐을 때 하나님 닮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의 일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신과 인이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거다. 사랑.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실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천일국 시대를 여시면서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선포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만도 아닌 하나님이 부모로서 이 인류 가운데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런 때를 맞이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요, 남성이 성상과 형상 가운데 음양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성으로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녀된 입장에서 그 남성격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그런 여성격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는 부모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참 아버님께서도 늘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라는 그 노래를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시면서 떠올렸던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님이었겠습니까? 양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 그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마음에 품겨지는 내용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부모라고 하는가, 우리의 부모라고 하는 그 심정,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자,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은 성품인 동시에 인격적인 격유라는 겁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죄를 쓰기 원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화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도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통일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조화되어 있지 않고 수평을 이루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성적 성상과 형상을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남성적 격의를 가진, 또 하나님의 여성적 성상과 형상을 우리는 하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적 격의를 가진 분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호칭인 것이죠. 그렇지만 자녀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때가 있고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런 포근한 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모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이제 나둥이한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뻔한 대답을 하죠. 둘 다 좋아.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자녀가 둘 다 좋아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에는요 나눌 수 없는 그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 부른다고 아버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부른다고 어머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그 심정권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놓고요, 참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래 부모는 본연의 하나님 자리를 대표하고요,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한쪽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의 입장이고요, 부인에게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일가의 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경배식이고요, 그 가운데 꽃이 무엇이냐, 바로 엄마 아빠가 서로 맞경배를 하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양념을 치자면, 그리고 나서 자녀로부터 경배를 받고 이렇게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 의식, 그 의식이 정말 이 서로 다른 한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서로 절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자주 봅니까? 또 얼마나 보여주고 계십니까? 늘 이것이 하늘의 전통이고, 이러한 신앙적인 전통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의 생소를 통해서 보내드렸던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모로 알았던 그 신앙의 정도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강하게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남아진다. 이게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부모라고 부르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로서 모시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맞절을 하고 맞경배를 해가면서 하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모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것, 그것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호칭에 담겨있는 하늘의 뜻이고 바람이고 소망이다. 우리가 그런 가정, 그런 우리도 부모가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남편에게 경배를 받는 부인이 있나 물어보시니까, 남편이 부인을 앉혀놓고 경배하던가요? 물어보셨을 때 맞절합니다. 어머님께서 그랬습니다. 평등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어떤 상하 수직 종적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자리에서 늘 동참권, 동거권, 또 뭐 있죠? 동참권, 동거권, 네, 동의권, 예, 같은 자리에 부부가 수평을 이룬 자리에서, 하나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하나님을 모셔야 그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돼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선후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모신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의 관계는요, 횡적, 수평적, 상보적인 조화의 관계고요, 어느 한쪽이 선지하거나 다른 한쪽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성성상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한간에 우리 통일교회 하정연합의 신관이 이원론이 아니냐, 듀얼리즘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원론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원리의 말씀과 통일 사상이란, 또 참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참 부모님 말씀 자체가 부정이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성 실체로 나눠지기 전 단계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 속성을 가진 존재이시죠. 인간을 통해서 그것이 나눠지는 것뿐이지, 하나님 자체가 그 본체가 둘로 나누어진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럴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인 참 부모님 양이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횡적이고 수평적이고 상보적인 조화의 관계를 이루셨고요. 그래서 생애 2번 최종 일체의 선포를 하시면서 마지막 기원절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포들을 최종 일체, 일심 일체 일념 일화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두 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체가 분성 실체로 나누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겁니까? 저는 바로 그 부모님의 삶의 생애와 참 부모님께서 최종 일체를 이루었다라고 두 분이 선포하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참 부모님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두 분이 하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부모님의 삶의 전승기로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그 한 날을 놓고 최종 일체를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열어주신 기원절, 저는 그 기원절, 그 천일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참 부모님의 하나됨을 놓고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 말씀도 그래 참 부모는 동등합니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참 어머님만의 말씀입니까? 참 부모님께서 일관되게 하늘 부모님을 이 세상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오셨던 말씀이자 삶의 기록인 것이죠. 오늘 제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이 아닌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서두에 언급했지만 이원론이 아닌 이유가 있느냐? 도표를 통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체, 즉 본성상과 본형상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이라는 것이요, 그 자체가 본체, 실체가 아닌 본체에 속한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체 안에 속해 있는 속성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중심 삼고 양성 실체와 음성 실체로 나눠진 것이죠. 애초에 나눠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았으면 왜 참부모님께서 정분합 작용 사위기대 3자상 목적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원리의 기본 핵심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본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에서 분성 실체로 나눠졌다고 하는 것,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이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간 남녀와 같은 성의 구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격이, 즉 인간의 인격과 같은 신격을 갖게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그 자체로서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본체에 두 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본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 앞에 하늘 아버지로도 드러나실 수 있지만 또 하늘 어머니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분으로 분리된 두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본다면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분을 이해시키고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성성상이 하나님의 성상과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형상 전체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간 남녀와 같은 성의 구분을 일으키고 인간의 인격과 같은 신격을 갖게는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여전히 그 자체로 실체가 아니다. 여전히 하나의 본체에 두 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본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원론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신관을 정리하자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이원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왜 아버지로 불러왔는가? 실제로 2000년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왔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러왔는가는요,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 하나님의 인격성과 유일성에 대한 관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미적 진전에 따른 계시의 역사성을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자, 원리강론이 하나님을 성상적인 남성적 주체로 표현한 것은요,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주체의 대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상, 형상, 남성, 여성의 이성성상을 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체적인 남성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오직 성상으로 혹은 남성격으로만 존재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요, 인과 관계, 둘을 남성과 여성으로 대비시키는 것은요,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즉 인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주체고 여자는 대상이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원리 강론에는요, 3대상 목적을 보면요, 주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주는 주체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뭡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기쁨을 돌리는 것이 대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보면 남자가 주체고 여자가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사랑을 줄 때 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을 때 남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내용을 남성격, 여성격 이 내용들을 또 피조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그런 원인과 결과의 주종 관계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영접하는 것이 천일국 시대에 맞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는 것이죠.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대두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해요.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 어떤 원리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런 내용도 제 친구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격성과 유일성이죠. 자, 무형의 하나님이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남성격 혹은 여성격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비로소 남성격 하늘 아버지로 드러나셨죠.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독생녀의 탄생은 이루어지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독생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머니로서의 그 실체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로서 아직은 드러날 때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만 드러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히 현현하시는 동시에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분리되어 이해되는 그런 이원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상에서 하나님과 독생자와 독생녀가 성혼을 통해서 신인의 일체의 실체적 기원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참 부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어머니의 격의를 가진 한 분의 섭리적인 승리로 인해서 참 부모로서 하나님이 부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제냐? 바로 기원절이라는 것이죠. 그 기원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부모라고 하는 그 선포는요, 너무나 중요한 선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어땠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런 실체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나타납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석판. 왜 석판이 두 개입니까? 참 부모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로 나타나셨어요. 아직은 실체로서 나타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 와서 비로소 양자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신 당신이 성혼을 통해서 참 부모가 되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인류 앞에 하나님은 부득이 인격성과 유일성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로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나타내고 싶으셨지만 그럴 수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양성 실체, 분성 실체로서의 어머니로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 번 더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섭리의 진전에 따른 계시의 역사성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타락으로 무지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필요한데 구약 시대의 모세의 투석판과 구름기둥, 불기둥이 상징적으로만 현현했고요.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지만 독생녀는 탄생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로서만 현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6천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인류 역사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참 부모가 현현하셨다. 그리고 양이분께서 최종 일체를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참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하게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미적인 관점으로 보는 하늘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고 이해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요, 원리 원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리 원본 여러분 아실 겁니다. 50년대 참 아버님께서 부산에서 그 부산 피라미드 그 시절에 정말 범내골에서 집필하셨던 그 원리 원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줄친 부분 보겠습니다. 어머니 없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근본 뜻을 생각조차 못한 부모 잃은 자식을 볼 적에 아버지는 그 아픈 통분이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본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이 인류 앞에 나타나셔야 됐는데 어머니 없는 아버지만 나타난 그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이 통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통분. 여러분, 남편을 잃은 부인을 뭐라고 합니까? 과부라고 말을 씁니다. 또 부인을 잃은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호렙이란 말을 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부모 잃은 자녀를 우리는 고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 원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마치 통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불림을 받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머니로서도 이 자녀들 앞에 불림 받고 싶으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인류가 하나님 어머니를 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그 심정이, 두 분이 하나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를 나타낼 수 있는 심정이 통분이라고 하셨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진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말이 가진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이 있다. 그러니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부모로서 부를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한의 회원,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항구적인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부모로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분성 실체로서의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인류가 되게 하는 것. 홀리 마더 하늘 모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기도 문구가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가 어머님을 당신의 분성 실체로서 나타낸 이 자리에서 정말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진 그런 심정의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참 원리 원본에서 아버님께서 이걸 쓰실 적에 하나님과 공명하는 자리에서 그 심정을 이렇게 글로써, 어쩌보면 부족하지만 이 심정을 글로써 많은 고뇌와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이냐, 어머니로서 자식 앞에 온전히 불림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 어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늘 저는 그 행간에 담겨 있는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야훼로 불렀고요, 신약 시대는 아버지로 불렀지만 이제 천일국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는 것이 이 천일국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고,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늘 하늘 부모님의 자리에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그것.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모로 가르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종교다. 그 마지막 종교는 이제 종교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종교가 없는 때를 위해 종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부모로 가르치는 종교가 나오면 이젠 끝이다. 이제 종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부모로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종교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해오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시대가 바로 천일국 시대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머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를 통해서 보이는 실체를 쓴 참 부모가 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일국 시대는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 시대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인간 참 부모의 채를 쓰고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 참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 천원궁 입궁하게 되면 상징적이겠지만 정말로 이제 실제로 하늘 부모님께서 진보다리 풀어놓고 이제 이 집에서 안착하고 정착해서 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그 한때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부모님의 말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정체성이었고, 기원절 이후 천일국 시대는요, 최종 일체를 이루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며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우리가 부르고 모시는 것이 이런 이 천일국 시대 정신에 맞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섭리의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을 하늘 부모님으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 알파가 하늘 부모님으로 시작했으니 마지막 그 오메가는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 부모님으로, 하늘 부모님으로 당신의 자녀 앞에 나타나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일국 시대 하늘 부모님 시대를 맞는 우리들 자녀된 도리고 자세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주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도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자체가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은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신 거예요. 그 절대 신앙입니다. 인간에 타락했지만 당신의 자녀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랑을 가지고 믿어주신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이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한 개념을 놓고 정말 우리가 통일교회 식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는 그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삼고 가야 될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랑 찾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찾아가는 그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랑은 참사랑이고요, 그 참사랑은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모의 참사랑, 절대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라 하시는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소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56일 남았나요? 65일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우리 평소에 행여나 어떤 습관적으로 하늘 부모님이라고 불렀다면 오늘 지금 마음속에서 정말 하늘 부모님이라고 불러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명되고 느껴지고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뉴욕 한인 가정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천지인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당신의 그 심정을 저희들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초부터 부모로서 자녀를 품고 싶으셨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길러주고 싶으셨던 당신의 그 심정을 그동안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적도 있었다 없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서 하늘 앞에 부족했고 불충불효했던 모습들도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이 믿어주신 하늘 부모님, 믿기에 사랑하는 당신이 아니었고 사랑하기에 저희들을 끝까지 믿어주셨던 당신의 그 심정을 오늘 저희들 온전히 상속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는 그 이유가 당신이 우리를 끝없이 믿어주셨기 때문인 것을 오늘 저희들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님의 그 참사랑을 담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 남은 65일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하늘 부모님을 심정적으로 사랑으로 부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남은 기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로서 불림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렇게 못해드렸던 그간의 죄송함을 저희들 다 헤어날 수 있는 남은 기간 그리고 입궁 이후에 완성의 그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향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분별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늘을 맞이하고 참 부모님 모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겠사오니 천상의 참 아버님 저희들 절대적으로 중심 삼고 지상의 참 어머님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 되어 절대적으로 모신 가운데에 하늘 부모님의 그 참 부모 이상이 부모로서의 그 뜻이 온전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 최우문 이름으로 보고 드렸습니다.